어떤 대학 교수가 현대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사랑, 희망, 평화, 안식, 그 5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고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 딸이 아빠 이제 와 하고 달려 나와서 안깁니다. 그 자기 품에 덥석 안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뒤이어서 아들이 쫓아나오더니 아빠 나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요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오세요 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빨리 와서 식사해 피곤할 텐데 식사해야지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가족이 식탁에 다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인생에 있어서 5가지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사실은 가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다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이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포도가 알알이 박혀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것은 기쁨과 만족의 상징이지요.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그건 무한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부부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무한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화가 풍성해야 합니다. 식구들 사이에 입이 열려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가정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상대가 누구였느냐 질문을 했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아빠는 3%밖에 안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답한 학생은 9%밖에 안 됐습니다. 부모의 자리를 친구에게 다 내어줘 버린 것이죠. 그렇게 가족 간의 마음이 닫혀 있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죠. 어떤 아빠가 저녁 늦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서니까 아들 녀석이 쫓아나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빠는 1시간에 얼마나 벌어? 그럽니다.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돈을 못 벌기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놈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1시간에 10,000원 번다 이놈아
하면서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쥐어 박을 것까지는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 방에 찾아가서 너 아까 왜 1시간에 얼마 버는지 물었어? 너 돈 필요해?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빠 사실은 5,000원이 필요해요 그럽니다. 아빠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흘겨보다가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1시간에 얼마 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짓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아들이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꼬깃꼬깃하게 모아놓은 1,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방금 받은 5,000원하고 합해서, 그래서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 내일 저에게 1시간만 파세요. 1시간만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아빠하고 놀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얼마나 아빠하고 놀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우리 자라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텅 빈 감정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부모가 채워줘야 됩니다. 함께 놀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 감정의 그릇을 부모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나도 그러고는 싶지만 직장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시겠죠?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웰슬리 여자대학 졸업식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거래 한 건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또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는 부모도 계실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지요?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너는 뭐뭐를 해야 한다 하는 당위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어른들에게는 인사 잘 해야 해 하는 늘 당위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는 뭘 하고 싶다는 욕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놀고 싶어, 장난감 갖고 싶어 하는 욕구의 관점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되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느끼는 감정, 자녀의 무슨 욕구, 자녀가 생각하는 생각,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따뜻한 대화가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를 해도 야 우리 아들 잘했다, 굉장하네 칭찬하십시오. 우리 딸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그런 칭찬과 격려는 자녀들을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이 자녀들의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부모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또 부모는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분들을 내가 기쁘게 해드렸다 하는 생각에서 자긍심이 한없이 높아집니다.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입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시합이 열렸는데 자기는 다리 부상 때문에 그 시합에 출전을 못하고 혼자서 탈의실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기량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야 될 시점에 하필 부상을 당하다니 하면서 맥이 빠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의 뜻밖의 히딩크 감독님이 뚜벅뚜벅 탈의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자기에게로 다가와서는 영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역관이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그런 정신력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감독님은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해준 그 칭찬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대단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감독님이 해준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나 같은 정신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부지런히 운동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나온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죠. 감독님의 그 격려 한마디가 오늘의 박지성을 낳았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십시오. 칭찬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뿐 아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책상 머리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써놓은 쪽지입니다. 펴서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언제나 제게 도전을 주셨죠. 그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주님께 대한 확신도 더 깊어졌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아빠가 제게 쏟아부어 주신 모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쪽지를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신방을 해도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부모도 칭찬에 굶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칭찬이 기쁨이 되는 것은 10살짜리 아이나 80살 노인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그게 더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에게서부터 칭찬을 받으면, 또 감사를 받으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뽀야인데, 뽀야. 근데 하루는 그 뽀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안고 뽀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진짜로 뽀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용만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딸하고 아들하고 합창이라도 하듯이 그냥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에이구, 나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 그 뽀야가 한 달 전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슬펐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뽀야한테 빼앗겼던 아이들 사랑을 이제 되찾아올 수 있겠구나. 근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부모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눈물이 핑 돌아서 여러분에게 더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한쪽이 잘해주면 감격해서 다른 쪽이 또 잘해주고, 그럼 또 잘해주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 팀처럼 결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로 잘 결속된 가정일수록 자녀들의 자긍심도 높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 지수도 높다고 합니다. 늘 이 식구들이 제각기 따로 놀기만 하고 어쩌다가 모였다 하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가정을 뭐라고 하지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콩가루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는 그런 찰떡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가족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가족 이벤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함께 무슨 스포츠 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가족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1년에 꼭 2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달동네를 찾아가서 가지고 간 쌀이나 라면을 집집마다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늘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교육적인 것으로도 좋고요, 또 그렇게 함께 움직일 때에 가족의 결속력이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것이 그 가정의 전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전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6남매인데, 그런데 여름만 되면 그 6가정이 이제 휴가를 다 날짜를 맞추어서 함께 3박 4일 공동으로 여름 휴가를 가집니다. 작년 어머니 구순 때는 드디어 물을 건너서 제주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물 건너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기는 좀 벅차서 어른들만 12명 가지만, 그러나 이 육지에서 놀 때는 늘 아이들까지 다 합류를 하면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이 사촌들끼리도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공동 휴가가 우리 한씨 가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시집 장가가서 다 내보내도 그날 그 날짜 맞추어서 어쩌면 전통 때문에 이제 모이게 되겠지요. 그런 가정의 이 자녀들은 이 소속감이 강하고, 그리고 결속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원은 대기업 회사에서 직장 생활 잘 했는데 IMF를 만나서 그만 명퇴를 당했습니다. 54살에 명퇴를 당했습니다. 명퇴당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련하다. 그동안은 회사에 매여서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또 뭐 취미 활동도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가족들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처음 얼마 동안은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함께 외식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딱 말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석 달 동안 그는 내내 자살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릴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아빠의 54번째 생신을 맞았는데 가족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54번째 생신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면서 봉투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54가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읽고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대학생 딸이 또 아빠에게 감사한 일 54가지를 쭉 적은 것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럽니다. 아빠 눈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또 아빠에게 감사한 일 54가지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우리 가정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러는데 그냥 그 아빠가 참지를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빠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족을 두고 죽을 생각부터 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 다 접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아빠를 살려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진 팀처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똘똘 뭉쳐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족은 그냥 뭉치지 말라고 해도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딸 하나는 유난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딸이 이성 문제로 또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휙 나가서 며칠을 들어오지 않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풀이 죽어서 이제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향하는 그 비탈길,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오르면서 이 딸이 아빠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내 얼굴을 보려고나 하실까? 겁에 질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에 당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중인데 마당이며 현관이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기척이 나니까 아빠가 달려 나오시더니 자기를 보고는 팔을 벌리고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집에 왔구나, 딸아, 잘 왔다, 웰컴 홈.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런 것이 부모님이구나, 이런 것이 가정이구나.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 딸에게는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을 했지만 잘못되어서 그래서 죽어버릴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갖가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딸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험한 세상을 자녀들이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한 가정,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